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세상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제 귀로 들려오는 우리의 예배의 그런 찬양의 소리들이 참 은혜스럽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또 새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것이 감사하냐면 제가 담임이 됐을 때 담임이 되자마자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저 관전하고 계시고 또 예배가 참 딱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전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담임이 된 해에 바로 예배 형식을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제 어떤 그런 생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런 선포를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많은 후임자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 예배 순서 건들다가 다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20년 넘게 유지되었던 그 예배 순서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현장 예배가 멈춰지고 변화의 대격변을 막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년, 5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배 형식을 조금씩 바꾸고 한 1년에 걸쳐서 완성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편된 예배를 완성시키고 함께 드리는 날 너무 감격스러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표정과 반응들이 너무나 딱딱했습니다. 내가 이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들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그 예배가 저는 그 어느 예배보다도 뜨겁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설교 제목도 간단하게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주제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송구영 추수감사 예배만큼은 감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날만큼은 감사를 제대로 하나님께 생각하고 드려보자라는 그런 개념보다 이날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짜내야 될 그런 날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이날만큼은 참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 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에 어떤 일부죠? 바로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 같이 바울은 바울 서신에 항상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이 감사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냐면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대교회들이 바울이 세웠고 그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기 그 정도면 낫죠. 또 어떤 교회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문제가 있든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던 바울은 별로 좋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유 때문에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항상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한 해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는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조건의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96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에 나옵니다. 번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감사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19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구약의 132번 중에 77번, 이런 7번에 해당하는 감사를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절반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64번의 감사 기록 중에 48번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돼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그리고 신약인 바울이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신구약을 통틀어 대부분의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바울이 했던 감사만 우리가 봐도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바울도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신약의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 기구합니다. 사울에게 15년 쫓깁니다. 사울의 군대에게 15년 쫓겼다고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15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조를 건설하긴 했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 깊은 죄중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광야로 쫓깁니다. 몸 하나 누이기도 힘든 아둘람 동굴에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인생에 짧은 단막만 경험해도 감사가 뭡니까? 한평생 불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사의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날들을 옥에 갇히고 맞고 배가 파선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옥에 갇힙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잡혀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편지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의 복음 선포의 절반은요, 감옥에서 선포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감사의 고백을 그들의 입에서 나온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 뛰어넘은, 환경과 조건을 더 뛰어넘은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사람 뽑으라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또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과 측근들 그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실 때에는 그곳에서 유하시면서 휴식하시고 또 식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소망이 없고 완벽한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러 들어가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제를 잘 한번 보세요.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실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사건,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아직 나사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꿈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의 감사의 선포에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를 먼저 선포하시더라고요. 다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기록이 5,000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만 명쯤 추측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싸왔다는 것은 그 정도 양은 그 한 아이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그를 먹이신 다음에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축사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유카리스테오가 여기에 쓰입니다.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소망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감사가 바로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의 열매입니까? 감사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뒤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의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를 선한 길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선포하십시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에베네셀을 비석을 세우면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막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면 그 비석을 세우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월 17일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굶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깜깜한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감사로 그 길을 여십시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국어 버전 성경에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짤마베트. 짤마베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짤마베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짤마베트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더 나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상은요 트로피가 아닙니다. 테이블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짤마베트 같은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받아보면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짤바베트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은 것 같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겠는데 좀 짜내봐야 감사할 수 있는 뭔가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 한 해 동안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지? 라는 것들을 따져보며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신 길로 모든 역사와 환경과 사람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